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3장 44절로 52절,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보았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1쪽 정도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압박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같이 하겠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하세요.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주복희 성도님, 또 우리 담비자매, 정미자매, 우리 보석 형제, 준혁 형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개인적인 사정으로 우리 반주자가 빠졌는데 사실 반주를 다 이렇게 준비해 놓고 MR로 이렇게 틀어줬는데 확실히 들으면서 하는 것과 바로 하는 건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도 이 반주기 한번 틀어놓고 찬양을 한번 해봤는데 잘 안 맞더라고요. 우리가 조금 전체적으로 템포가 좀 느린 찬양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차이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된다고 하니 이제껏 더웠던 것은 뭐냐 싶습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이 폭염을 우리가 앞에 두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개인 건강에 정말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 변종 감염 환자가 6만 명이 되었다고 하네요. 확산의 조짐이 곳곳에서 보이는 좀 심각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요. 이 뭡니까 질병관리당국은 뭐 선별 진료소를 더 늘리겠다. 그래서 늘렸나 봤더니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찾기가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학 방역 했는데 과학 방역이 아니라 정말 각자 방역을 잘해야 된다. 이럴 때일수록 정말 우리가 또 작년과 또 다른 패턴의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회학 용어 가운데 맥스멀리지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가 그것의 아주 극단적인 상황만을 연상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섬세하지 못한 이 사회에서의 표징인데요. 어떤 사고에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면은 그것에 대해서 동기와 상황과 결과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을 냉정한 시선으로 살펴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그것이 이성적인 사회가 되는데요. 누군가 갑자기 극단적인 발언을 하거나 또 남을 좋지 못하게 이렇게 얘기할 때에 이 맥스멀리즘 굉장히 그 많은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감성에 호소하려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은 눈물의 호소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 약하거든요. 굉장히 미숙한 공동체의 속성인데요. 그것은 우리가 뉴스에나 뭐 드라마, 또 영화, 심지어는 토크쇼에서 뭐 시상식까지 울고불고가 넘쳐 흐릅니다. 개인이 아닌 남들을 향해서 대중을 향해서 함부로 감정 표현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이것이죠.
그러니까 우는 모습에 대해 우리가 마음을 움직이기 전에 모든 사안에서 객관적으로 들여다보는 게 우리의 지향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접하는 정보라는 것은 사실 발생의 정확성의 유무에 달려 있거든요. 언제 어디서 어떤 연루자가 있었고 또 어떤 피해를 당했고 증거물이 무엇이고 이것이 최대한 기술되어 있는 것이 설득력의 근거라고 봅니다. 야, 내가 어디서 들었는데 누가 그렇더라더라, 그렇하더라, 뭐 찌라시에 그렇게 써져 있다더라. 그러나 그것들이 얼버무려진 상태에서 여러분들 신문 보는 거 복잡하니까 그냥 앞에 큰 제목만 읽지 않습니까? 그것만 읽어서는 안 됩니다. 주작의 냄새가 나는 것은 한 번쯤은 우리가 의심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으로 누구를 비방한다든지 부정하려는 이런 태도는 사실에 충분히 근거 없이, 그것도 법적인 충분한 증거도 없이 대중을 향해 던지는 것은 냉정한 시선이 필요하다. 우리의 냉정한 시선이 필요하다. 어떤 사람이 부정확한 정보로 사람들을 끌어내리기도 하고 또 영웅을 만들어내기도 하는데요. 사실관계의 유무와 상관없이 대중이 선택한 그 선택에 대해서 대중들이 우리가 선택했으니까 또 우리가 알아서 할 거야 하는 그런 태도는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나라가 이 꼴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럼 마귀는 악한 사람들을 통해서 껌같이 대중의 그 쾌락에 해소를 할 수 있는 사건을 계속해서 만들어냅니다. 이것을 양산시키는 우리 사회의 잘못된 이 언론들을 우리는 질책해야 하고요. 반드시 우리가 감시해야 하는 것이죠. 가십거리를 만들어내고 대중은 계속해서 그것을 씹고 싶은 거겠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선 누군가 계속 경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꾸 그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게끔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사회가 그렇게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회가 아주 고도화되었어요. 고도화된 만큼 우리는 모든 사고를 어떻게 보면 입체적으로 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 비시디아 안디옥에 유력한 그 유대교 지도자 무리는 생전 처음 들어보는 이 바울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정말 평상시 자기들의 그 설교와는 비교도 불가능한 그러한 설교를 통해서 아주 대인파가 지금 유대교 회당에 사람들이 몰려 있는 들은 것을 보고 바울에 대한 불타는 시기심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아주 느닷없이 나타난 이 한 사람 바울, 그를 인해서 자신들의 그 종교적인 어떤 권위와 자존심이 크게 상하게 되었다고 여긴 탓이겠지요. 그들은 바울을 시기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바울의 말을 일일이 반박하였을 뿐 아니라 바울을 비방하기까지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지도자들 무리는 자신들이 장악하고 있는 이 유대교 회당에서 바울이 더 이상 설교하지 못하도록 바울을 방해했다 했죠. 지난주에 유대인 회당에서 더 이상 설교할 수 없게 된 이 바울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리라 하며 그렇게 약속하신 이사야서 49장 6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자신은 이제부터는 더 이상 이제 유대인들에게 아니고 이방인들에게로 향할 것이다 라고 천명하기에 이르릅니다. 유대인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이 유대교 회당에서는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다면 회당 밖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49절 말씀이 다음과 같이 증언되어지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야, 그러고 나서 밖에 나갔는데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지역에 두루 퍼졌다라는 얘기인데요. 언뜻 보면은 이 49절을 보면은 앞구절과 붙어 있어서 그 49절과 앞구절 사이에는 별 시차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유대인 회당에서 설교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이 지도자들, 유대교 지도자들 무리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은 이제부터 이방인에게 향하리라 선언하고 나서 그 말이 바로 이방인들에게 들어가서 이방인들이 기뻐하고 동시에 복음이 비시디아 안디옥 전 지역에 퍼진 것처럼 그렇게 보이거든요. 사실은 그것은 아닙니다. 기간이 조금 더 걸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나타난 바울의 행적을 토대로 보면은 바울의 연대기를 구성하는 이 사도행전 13장 14절에서 시작되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은 주 45년에 시작하여서 주 47년 정도에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본문을 포함한 이 여행은 거진 3년 걸친 진행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행의 첫 해인 45년, 주 45년에 비시디아 안디옥을 방문한 바울은 그곳에서 최소한 수개월 동안 머물러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더 이상 유대교 회당에서 설교할 수 없게 된 사도 바울이 최초에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여서 최소한 수개월 동안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계속 머물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결과 복음이 비시디아 안디옥 전역에 두루 퍼지게 된 것이죠. 주 3세기의 헬라 제국의 주전 3세기입니다. 주전 3세기에 알렉산더 대왕이 죽자 그 휘하의 장군이었던 셀레우코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셀레우코스가 이제 중동 세계를 다 석권하고 자신의 이름을 붙여서 셀레우코스 왕조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아버지인 안티오쿠스를 기념하여서 안디옥이라는 이름의 도시를 무려 16개나 건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헷갈리는 것이 막 유럽에 가면 안디옥이 많단 말이에요. 이제 바로 16개나 안디옥을 세웠습니다. 본문의 비시디아 안디옥 역시 그 도시 중에 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주전 25년 로마 제국의 아우구스투스 그 군대가 비시디아 안디옥을 정복했을 때에 비시디아 안디옥은 인구는 많았지 도시 전체는 보잘것 없었거든요.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비시디아 안디옥을 비시디아 지역의 행정 수도로 지정했고 대도시로 확정한 뒤에 이제 자신의 황궁이 있는 로마 제국의 수도인 이 로마의 자매 도시 삼아서 그래서 사람들은 모든 면에서 이 수도 로마의 복제판이었던 이 비시디아 안디옥을 작은 로마다라고 부르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아우구스투스 그 황제가 그 정도로 애착을 가졌던 정말 대표적인 황제의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그 황제의 도시에 바울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그 도시 전역에는 이제 소동이 일어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그곳에는 생명의 복음이 스며드는 것입니다. 아주 진흙탕 같은 혼란한 이 물들이 유리컵 속에 아주 그 정수제 하나를 떨어뜨렸을 때에 그 정수제 하나로 인해서 소리 없이 물 전체가 깨끗하게 정말 생명의 복음이 퍼지는 것처럼 바울을 통해서 황제의 도시 속에 소리 없이 퍼져 나갔던 것입니다. 바울이 그 황제의 도시에 발을 내딛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한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한 그 한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 어느 곳에서나 항상 당신 앞에 깨어있는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최근 우리나라 대통령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물거품처럼 허망한 욕망을 쫓는 이 황제의 도시, 모든 것이 썩어져서 형체도 없이 사라지고 단지 폐허라는 두 글자만 남게 될 이 황제의 도시, 죽음이 치닫는 이 죽음의 도시인 이 황제의 도시에 생명의 복음이 스며들어 소리도 없이 퍼져나가고 있다면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기뻐하고 복음 전도에 동참함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유대교 지도자 무리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정반대였다.
50절에 보니까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했거든요. 생전 처음 보는 그 자그마한 사람이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에 힘과 능력과 생명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 생명을 듣기 위해서 평소에 자신들이 설교했다 할 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대인파가 몰려드는 것으로 인해서 바울을 시기한 이 유대교 지도자 무리는 처음에는 자신들이 장악하고 있는 이 유대교 회당에서만 바울을 더 이상 설교할 수 없게 그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바울이 유대교 회당에서 설교하지 못하도록 주치하기만 하면 자신들의 종교적인 어떤 권위와 자존심은 지키리라는 그런 판단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유대교 회당에서 더 이상 설교할 수 없게 됐다고 해서 그냥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꿀먹은 벙어리처럼 살거나 즉각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나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 비시디아 안디옥에 머물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로 인해서 복음이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 전역에 소리 없이 퍼져 나가게 되었습니다. 유대인 회당에서 이 작고 제한적인 공간에서 바울로 하여금 더 이상 설교하지 못하게 한 이 지도자 무리의 조치가 오히려 이제 회당 밖에 도시 전 지역에서 바울의 영향력이 더 커지게 하는 효과를 초래한 셈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유대교 지도자로서는 결코 이것을 용납할 수 없는 그러한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황제 도시인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종교적인 권력이 회당 밖에서는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들이 제재할 권한은 없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비시디아 안디옥의 경건한 부인들과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아예 그 두 사람을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아내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말로 번역된 이 박해라고 하는 것은 디오그모스, 그러니까 신체적인 위해를 포함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경건한 부인들과 유력자들을 얼마나 선동했으면 그들이 바울과 바나바의 그 신체의 위해를 가하면서까지 그 두 사람을 안디옥에서 쫓아내 버렸겠습니까? 이 유대교 지도자들 무리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들은 자신의 그 손가락 하나 대지 않고 정말 눈의 가시 같은 이 바울과 바나바를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아내 버렸던 자신들의 목적을 다 이룬 것입니다. 그러니까 손 하나 대지 않고 코를 푼 셈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돌이킬 수 없는 악행이었습니다. 그들이 그와 같은 한심한 악행을 저지른 이유는 오직 하나, 바울에 대한 시기심이었습니다. 이렇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난 사도 바울이 후에 그가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에 대한 얘기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을 우리가 다 알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사랑장을 보면은요, 사랑을 정의하면서 사랑은 무엇이다, 이 긍정문은요 한 7개가 나와요. 그런데 사랑은 뭐뭐가 아니다, 이렇게 부정하는 부정문은요 8개 나오거든요. 이 부정문마다 아니다라고 서술어를 빼면서 빼면 이 아니다 나머지는 뭡니까? 사랑에 반대되는 개념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이 선이라고 하면 그것은 선의 반대의 개념인 악을 의미합니다. 그 부정문 가운데 첫 번째 부정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사랑은 어떤 경우에도 시기와 같은 자리에 머무르지 않는다. 사랑과 시기는 서로 정반대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선인데 반해 시기는 악인 것입니다. 두 번째 부정문에는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
페르페로오마의 이 뜻은 허풍선이로 뜻하는 페르페로스에서 파생된 단어인데요. 자랑은 자신이 한 일을 과장하는 것이다.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순서는요, 자랑이 먼저고 그 다음에 시기가 아니라 시기 다음에 자랑이라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누군가를 시기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그 사람 앞에서 자기가 한 일을 과장해서 표현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부정문에서는 교만하지 않는다 했거든요. 휘오시스, 부풀게 하다. 방금 자랑은 자신이 한 일을 과장하는 것이라 했는데 자신의 업적을 과장하다 보니까 아예 자기 자신을 부풀리게 되어 있다.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교만이라고요. 교만은 실제 자기보다 자신을 훨씬 더 크다고 착각하는 것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실제 자기보다 높은 자리에 앉히는 자기 교만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 부정문을 볼까요?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 했어요. 아스케모네오, 무슨 뜻이냐면요, 상대방에게 돌아가야 할 존경과 명예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그 일을 한 것은 그것은 그가 잘해서 된 것이 아니라 내가 도와준 까닭이요, 상대가 높은 자리에 앉은 것 역시 자신이 밀어준 결과다, 이렇게 착각하는 자기 교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시기하잖아요. 그럼 반드시 그 사람 앞에서 자기의 업적을 과장하면서 자신을 실제 그 자신보다 높은 자리에 앉히는 교만에 빠져서 상대방에게 돌아가야 할 존경과 명예를 부정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 번째 부정문에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자기의 유익을 구한다면은 언뜻 생각하기에 경제적인 유익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헬라어 원문에 보니까 자기의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자기의 것을 구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기 기분, 자기 감정, 자기의 목, 이것에 집착하는 것을 이게 자기 유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누군가를 시기하면 반드시 그 사람 앞에서 자기의 업적을 과장하면서 자신을 자기보다 그 더 높은 자리에 앉히는 자기 교만으로 상대가 들어야 할 그 존경과 명예를 부정하면서, 그러면서 자기 기분, 자기 감정, 자기 몫에만 집착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섯 번째 부정문,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 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성은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낼 수 있는 그런 성이나 화가 아닙니다. 파럭시노, 이거는요 발작적인 분노예요. 평상시에는 멀쩡해 보여요. 근데 자기 것에 조금이라도 침해당한다 싶으면 여기서 즉시 발작의 분노가 발하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아주 천사예요. 그런데 내 유익에, 내게 누군가가 나를 건드렸다? 그럴 때는 막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침해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든지 날카롭게 흉기를 들어서 만반의 준비를 갖추는 것이죠. 사람이 누군가에게 시기하면 반드시 그 사람 앞에서 자신의 업적을 과장하고 자신을 실제보다 높은 자리에 앉히는 자기 교만으로 상대에게 돌아갈 존경과 명예를 부정하고 자기의 기분, 자기의 감정, 자기의 몫에 집착하면서 조금이라도 자신의 것에 침해당한다고 여기는 즉시 즉각 상대에게 날카롭게 흉기를 휘두르는 것이죠. 일곱 번째 부정은요,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여기서 생각하다라고 하는 로기조마에는요, 계산하다, 숙고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악을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악을 행할까 아주 막 생각합니다, 막 계산합니다, 막 심사숙고한다는 말이죠. 누군가를 시기하면요, 그 사람 앞에서 반드시 자기 업적을 과정하고 자신을 자신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히며 상대방이 들어야 할 존경과 명예를 부정하고 자기 기분, 자기 감정, 자기 몫에만 집착하면서 자기 것이 조금이라도 침해당한다는 것, 그것은 즉각 날카로운 흉기가 되어서 어떻게 상대를 해칠까 고민하면서 심사숙고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정문,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했는데요, 불의를 기뻐하는 것은요, 불의를 저지른 뒤에 자기 만족으로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속여 먹었지? 내가 너를 이렇게 짓밟았지? 하면서 어쩔 줄 모르는 기쁨의 상태를 뜻합니다. 누군가를 시기하면 그 사람 앞에서 반드시 자신의 업적을 과장하고 자신을 실제 자기보다 높은 자리에 앉히는 교만함으로 상대가 들어야 할 그러한 그 존경과 명예를 부정하고 자기 기분, 그저 자기 감정, 자기 몫에만 집착하면서 자기의 것에 그 침해당했다고 생각하는 즉시 날카로운 흉기가 되어서 상대방을 어떻게 해칠까 심사숙고하다가 결국에는 상대에게 불의를 저지른 뒤에 자기 만족으로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그 연속적인 악이 모두 시기에서 시작된다는 말씀입니다. 본문 유대교 지도자 무리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유대교 회당에서 바울의 설교를 금한 것은 바울에 대한 시기 때문이다 했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안식일에 회당에 모인 유대인들 앞에서 자신들이 설교한 설교를 금한 사도 바울보다 더 큰 지도자임을 과시하기 위해서 얼마나 자신들의 지난 업적을 과장하면서 스스로를 높이고 자기 교만을 떨었겠습니까? 또 위대한 사도 바울에게 존경과 명예를 돌리기는커녕 사도 바울의 형편없는 그 인간적으로 그 사도 바울의 부족한 점들이나 그 실수들을 매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폄하했겠습니까? 그러다가 바울이 회당 밖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자기들의 입지가 줄어들었다고 생각한 즉시 그들은 또 날카롭게 흉기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면 사도 바울이 다시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얼씬도 못하게 할 수 있을까 심사숙고한 뒤에 그 도시의 경건한 귀부인들과 유력자들을 선동하여서 사도 바울에게 신체적인 위해를 가하면서까지 바울 일행을 아예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아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유대교 지도자 무리가 쫓겨나는 이 바울의 일행의 뒷모습을 보면서 눈에 가시 같은 이 바울이 해치웠다고 생각하면서 기뻐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이 눈에 선하지 않습니까? 그 한심한 인간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누구보다 잘 믿는다고 자처하는 이제 지도자 무리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먼 나라의 남의 얘기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해서 상대적인 존재가 아님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절대적인 존재임을 자각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 역시 누군가를 시기하고 선동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우리 자신과 본문 속의 한심한 이 유대교 지도자들 무리 사이에선 아무런 차이가 있을 수 없다는 중요한 교훈인 것입니다. 시기가 선동으로 이어지고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도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선동하는 것이 악이라면 누군가에게 선동당하는 것은 무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교 지도자 무리가 사람을 선동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바울 일행에게 신체적인 위해를 가하면서 바울 일행을 쫓아내게 하려면 바울을 얼마나 거짓모함했겠습니까? 그들이 바울에 대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도록 바울을 흉악한 인간으로 매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형태의 선동이든 상관없이 선동은 무서운 악행인 것입니다. 그 악한 유대교 지도자 무리에 의해서 선동당한 사람들이 신체적 위해를 가하면서까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아낸 바울은 대체 누구인 것입니까? 그 도시에서 추방당에 마땅할 살인 강도자나 사기꾼이었습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하나님의 사도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선동당한 그 사람들은 무엇이 무엇인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결과적으로 유대교 지도자들의 그 악행에 가담하고 앞장서는 그런 무지한
인간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무지한 인간들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본문은 그들을 비시디아 안디옥의 경건한 귀부인들과 유력자였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경건한 귀부인과 유력자들, 존경받는 그런 사람들, 아니 존경받았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무지하기 짝이 없는 인간들이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것으로 밥을 먹고 사는 그런 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 무리가 거짓 모함으로 사람들을 선동하는 그 악행을 저지르고, 비시디아 안디옥의 경건한 귀부인들과 유력자들은 이 지도자들에게 선동당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을 내쫓는 악행을 앞장설 정도로 무지했다는 것은 얼마나 역설적인 교훈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사람을 선동하는 악행을 범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도 그 악행에 동참하여 나도 모르게 그 악행을 저지르는 무지를 나타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적으로 귀부인이고 유력자라고 해서 누구에게 선동당하여 결과적으로 악행에 가담하거나 악행을 방조하는 무지를 범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 하여도 사소한 문제나 작은 이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선동하는 악행을 저질 수도 있고, 또 아무리 사회적 지위가 높고 지식이 뛰어나고 누군가에게 쉽게 선동당하는 이 무지도 얼마든지 범할 수 있음을 명심하십시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항상 깨어 있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선동하는 악행도, 사람을 선동당하는 무지도 범하지 않는 정말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하게 서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고 하나님의 힘으로, 그 말씀의 힘으로 우리의 영적인 내공을 기르십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의 삶으로 설 때에만 누군가를 선동하는 악행이나 누군가에게 선동당하는 무지를 범하지 않고,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처럼 온갖 모함 속에서도 죽음과 폐허로 치닫고 있는 이 황제의 도시 속에 생명이 스며들게 하는 참 생명의 삶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세월이 많이 흐르고 또 사회는 너무나도 급변한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의 지식으로는, 우리의 경험으로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또 세상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만이 해답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야고보서 3장 16절을 통하여서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고 우리의 내공을 기르게 해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누군가를 선동하는 악행도, 누군가에게 선동당하는 무지도 범치 않게 해주십시오. 항상 사람들 살리는 생명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 자신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이라는 그런 사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